우리 두 분의 보고를 다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먼저 김건중 선교사님 들어가셔서 현장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사역을 해왔던 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현지인들이 사역할 수 있는 그 6곳을 먼저 준비해 두셨고, 청소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고, 드마게티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도 준비해 주셔서 사역을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그렇게 사역을 펼치면서 이제 제자들, 그 반응 보이는 제자들 따로 모아서 또 제자 수련회 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성도들, 그리고 우리 MKMT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필리핀을 계속 살리고 있었던 필리핀의 우리 단세복 현지 제자들, 글래디스 목사님 포함해서 한 10여 명 같이 참여하셨고, 그리고 우리 두마게티 현지 안에 그동안 김건중 선교사님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세워진 제자들,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서 메시지를 풀어낼 수 있는 요 제자들이 한 팀이 돼서, 요 네 그룹이 한 팀이 돼서 이제 사역을 이제 같이 펼쳤는데요. 요는 그 현지에도 큰 은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역을 펼쳤던 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많은 그 눈들이 열렸다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큽니다. 목표가 선명을 하면 그 목표에 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우리 교회 부흥이나 아니면 우리 단체의 성장이 아니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 이게 맞다고 하면 우리 개개인이 잘하고 우리 개개인이 주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된 제자들이 빨리 일어나고 빨리 찾아지고 그 제자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한 명 하는 것보다 그 제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돕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자를 잡고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으로 요번에 드마게티 현장을 해석해 보시면 이게 이제 다 좀 정리가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도 와서 눈이 열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눈 열린 분들이 당신의 현장에서 당연히 옮겨낼 거고, 전국에서 몰려온 제자들 또한 이번에 드마게티 사역을 하면서 이분들에게도 받은 은혜가, 주신 은혜가 큽니다. 이분들이 또 돌아가서 여전히 당신의 지역들을 살릴 것이고, 우리가 빠져나왔을 때 이제 드마게티 사역 또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김건중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소수, 말씀 전할 수 있는 소수가 가서 그냥 그 현장만을 위한 거라면 그냥 사역하고 빠져놓으면 실비가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드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니까 이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극대화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힘을 얻고 눈이 열려서, 그러면 이제 이게 참여할 때마다 눈이 열리거든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못 봤던 것들이 또 보여지고 또 보여지고 이러면서 우리 각각이 더 성장하게 되면 그 영향력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요번에도 사역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목요일 날 도착했는데, 목요일 날부터 이제 김건중 선교사님 통해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 자체가 더 뜨거워지셨으니까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요 얘기를 전달하니까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 몇몇 분이 또 이제 이렇게 특별히 세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세부 지역에 우리 이전에 우리 글래디스 목사님 팀이 이제 그 다녀가셨던 교장 선생님이시자 뭐 이렇게 성경학교 또 뭐 목사님이신 분이 또 우리 얘기를 듣고 다시 연락이 와서 본인도 좀 이렇게 사역에 인발부가 되고 싶다, 이런 피드백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네그로스 안에 바클로드나 그다음에 산칼로스 이런 지역에도 피드백이 굉장히 빨리 오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뭔가 이렇게 계획해놓고 1년 스케줄 짜고 진행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에 뭐 짧은 시간에 이제 한 10년 안 되는 시간에 100개국의 현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얘기로 하자면 집중할 때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니 이제 바람이 부는 걸 보게 됐어요. 소수지만 진짜로 중심 담아서 생명 걸고 돌아버리면 그 주변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터지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저희 또한 이제 이곳에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또 여튼 그 걸음이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더 확신해지는 게, 사역을 하고 나서 빠져나온 이후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움직임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서 오자마자 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과 9월 초가 우리 이면식 선교사하고 글래디스 목사님 다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민다나오 다바오도 좀 가고, 그리고 이제 두마게티 후속 사역과 바클로도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제 새롭게 연결되는 우리 이 현지 제자들, 그리고 이제 그 네그로스에 동일하게 계시지만 인터넷 상황이나 건강 상황 때문에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그 안경숙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곳에 가서도 이미 12강, 27강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듣고, 요 두 섬을 좀 빠르게 좀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기도하다가 이제 결정을 좀 하게 됐는데, 또 이 세부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박현식 목사님의 선배였어요. 그분이 좀 또 새롭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 9월 중순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소수가 좀, 요번엔 좀 소수가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역할만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한국팀이 18명 다녀왔는데 한 3분의 1 이상이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학 때 조금 어쩔 수 없이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면 조금 그 외에는 소수가 움직여서 좀 이렇게 인도를 받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두마게티의 선교사님 통해서 잘 준비를 해주셨고, 우리 MKMT 선교사님들이 자기 시간을 다 빼셔서 또 와서 동참을 해주시고, 레디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제자들이 필리핀 전역에서 와서 사역을 해주시고, 그 안에 준비된 제자들이 함께 또 이렇게 연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현지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허락하게 하시면서, 또 참여한 분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 나름대로, 참여한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 나름대로, 필리핀의 현지 제자들은 더 현지 제자들 나름대로 더욱 불이 된 거죠. 저희가 이제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나 두란노 대회나 꿈부레를 하는 이유가 요겁니다.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은 항상 모일 때마다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그 현지에 모이는 현지의 사역을 하고요. 두 번째, 예를 들면 나라들이 모였을 때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나눔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모인 자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인 자들이 더욱 불이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불로 또 사역을 더 왕성하게 펼치다가 또 이제 또 모이게 되고, 또 더 큰 불이 돼서 또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앞당길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이게 그런 큰 대회뿐만 아니라 이런 현장 또한 동일한 원리가 이제 적용되는데, 요번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튼 준비해 주신 선교사님 감사하고,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순서 선교사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 들었지만 또 궁금하신 점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도 안 지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따끈따끈할 때 이 팝콘 쉐어링을 좀 팍팍 튀는 그 쉐어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분들도 생생한 피드백을 나눠주시면 더 좋아요. 참여 못하신 분들에게 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되시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에서 평상시 예배에 잤던 2명 중에 1명이 제 아들입니다.
네, 갔는데, 정말, 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돼가지고, 네, 하나님 때가 돼가지고, 네, 가게 하시고, 네, 멋모르고 메시지로 이제 서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마지막 날은, 통역 비사어도 하고, 그래서 통역 안 하는 메시지도 되게 많았고, 또, 날씨가 덥잖아요. 덥고, 이렇게 졸음이 올 수 있는, 그리고 또, 메시지 27강 다 하고 난 다음에, 음, 그 제자들 꿈보레처럼 네, 그런 보고들도 계속 있었는데 자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정말 다 애들이 다 살아났는데 음, 너무 감사한 거는 여기 우리 하원이 있지만 예, 교회도 지금이 때인 옥토가 있더라고요. 한 명만 일어나면 다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원이가 이렇게 세워진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후속사역 우리 하이툴에서 중고등부 전체가 살아날 게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제 아들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누구라도 한 명 빨리 서 전체가 살면은 네,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공금자 권사님이라고 되게 연세가 거의 60에 넘으신 권사님이 몸도 되게 불편하세요. 병원에서는 지팡이 끼고 이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역 너무 오고 싶으셔가지고 지팡이를 안 짚으셨대요.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면 못 가게 말릴까봐 그래서 지팡이를 안 짚고 건강한 척 이렇게 하셨대요.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청년이나 청소년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메신저로 선 게 처음이에요. 전에도 물론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게 처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속도를 빨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권사님이 연세는 많으시지만 계속 봐 오셨기 때문에 이게 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언제 또 볼 수 있겠나 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진짜 8강 메시지 하셨거든요. 그것만 파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청년들한테 너무 도전이 됐고요. 그리고 오신 그 장로님한테 너무 메시지가 되신 거예요. 50평생 복음 없이 살았지만 난 지금이라도 시작할 거다라는 그 고백이 그 장로님을 울렸고 그래서 메시지 안 하시겠다고 빼셨던 권사님도 다음날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돌아서면 안 되겠다. 핑계 댈 게 없겠다. 그래서 정말 다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다 살리는 그리고 선교사님들까지도 연합이 되게 하시면서 이런 일을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선교사님들까지 이렇게 연합이 되고 현지 사역자들까지 이렇게 연합된 걸 저도 처음 봤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속도를 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빨리 오고 싶으셔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요. 김곤주 선교사님이 막 불편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호텔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남미 사역 갔는데 현지 음식 때문에 저희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래서 햇반이랑 바리바리 다 각오하고 갔거든요. 진짜 매트 깔고 맨바닥에서 잘 각오하고 갔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바닥에 대리석이고, 물도 계속 나오고, 에어컨이 있어요. 막 진짜 무슨 호텔에서 지내다 온 것 같고, 음식도 한국 음식, 한국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 맛있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져갔던 햇반이랑 그거 다 드리고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현지 선교사님들이 고생한 덕분에 저희들이 너무 편하게 이렇게 편안한 사역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먼저 그곳에서 그냥 다 시행착오 겪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 누리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순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너무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소중하고, 같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해서 더 주님 오시는 길이 더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희가 먼저 경험한 게 중남미인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저희가 정말 음식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음식이 안 맞으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이 힘들어져가지고 일부러 막 한국 음식 가져가고 그런 경우도 참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한국에서보다 더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도 뭐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넓고 쾌적해서 저희가 굉장히 호강했다.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사역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계속 막 고생하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너희들이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주님의 은혜로 잘 갔다 온 사역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청소년 그 수련회 2번을 준비하면서 참,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참으로 되게 깜깜한 그랬습니다. 정말 평소에 제가 말씀을 전해도 아이들이 2명이 졸고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가서 메시지를 한다는 게 그냥 뭐 소그룹 모임에서 메시지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고 몇십 명,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통역을 껴서 해야 되는 또 그런 아이들이 메시지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통역까지 해야 된다니까 참 걱정도 많이 되고 기도도 많이 됐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게 그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저희 대예배 끝날 때마다 그 마지막 날의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요. 마지막 날에 말세에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을 때 아이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대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어른, 아이, 뭐 늙은이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 선교사님이시든지 평신도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막론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복음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내 눈앞에서 또 일어나고 있구나. 성경의 일이 또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또 선교사님들을 보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제자분들을 보면 항상 그렇게 느끼게 되지만 정말로 이 복음이 발견됐을 때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재림을 위해 뛰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그 고백이 다른 자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계시된 자의 고백이다. 그런 제자들을 우리에게 또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또 현장에서 확인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코로나 때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고 또 이걸 준비하게 하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또 한 차원의 응답을 허락하셨구나. 더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빠르게 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구나. 참 너무 복받았다. 너무 복받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고 이걸 볼 때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되고 또 감사하면서 또 이 응답을 또 이렇게 잘 인도받기 위해서 또 다음 그런 사역들이 기대가 되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꼭 기회가 되면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현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보시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성 교사님의 질문 전에 우리 참여했던 청소년 대표로 하원이가 참여했죠? 우리 참여했던 느낌을 좀 느낀 대로 본 대로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표로 참석해서 대표로. 박수.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사역에 청소년부 사역을 참여하면서 이게 제가 느낀 거를 얘기하라는. 그렇죠. 이미 나누긴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일단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처음으로 또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이거를 증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많은 섬김을 받았고, 그 성경의 복음을 준비하고 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좀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려는 그런 마음들 많이 접은 것 같고, 특히 저는 이 성경의 복음 최근까지만 해도 정말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정말 그 수련회 통해서 이렇게 듣고 또 거기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전하고 또 다시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제자들이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전했고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성경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좀 많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는 그 마지막에 그 27강 강의 들으면서 정말 내가 믿어야지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그 주님이 그 다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주님께서 속히 오시니까 내가 정말 준비된 자로 서야겠구나 이렇게 좀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죄송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그 숙소에서 그 수도꼭지를 부러뜨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어이, 그걸 왜 이제 말해? 하원이가 이제 소회 나눔 하는 김에 선교사님이 조금 질문을 먼저 좀 할게요. 이 준비하면서 강의를 들을 때 하고 직접 전해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의 입장에서 또 전했잖아요. 그래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느낌이? 일단은 취하랑 일단 준비하고 들으면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막 떨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준비하는 거니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좀 됐는데, 근데 막상 거기 앞에 서니까 엄청 떨리고 막 두렵고 좀 잘 전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그래도 정말 아까 말하신 것처럼 진짜 주님이 이렇게 잘 전하게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뭐지?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청소년의 입장에서 직접 청소년에게 전해보니까 어때요? 전한 입장이요? 전해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일단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전해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말했듯이 좀 많이 떨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 입장에서 이렇게 전한 적이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이 복음 전한 그런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이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비 선교사입니다. 야, 화이팅, 화이팅. 이은 선교사님 질문 주신다고 하셨는데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좀 전에 나는 친구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외부 이렇게 대외적인 데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문하면 제가 MK 사역자다 보니까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영권 선생님이 대신 질문을 확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김권준 선생님, 우리 김지연 따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하영 큰 따님하고 둘째 따님 다 만났는데, 제가 좀 전에 이거 듣다가 제가 지연이라고 부르거든요. 카톡을 했습니다. 너무 네. 반가운 마음에. 근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안 물어보고 또 돌려서 물어봤어요. 본인은 어땠는지 제가 물어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아버님이 보실 때 제가 이제 이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번에 뭐 필리핀 저도 뭐 제2의 고향이고 가고는 싶었으나 제가 지금 선교해야 되는 청년 대학생 MK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바로 청년 MK들 대상으로 그 복음 12강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지연 자매를 바로 저희 스피커로 모시려야 되겠다 고 제가 지금 사실은 바로 다이렉트로 질문하면 또 너무 저기 할까봐 돌려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권준 선교사님 보실 때 따님이 이번에 지금 여기 피드백을 보니까 찾아진 자다, 복음에 합당한 자다 이런 명단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때 어떠신지 네 오케이 하시면 제가 바로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이제 저하고 상관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생각이 없으세요? 일단 시키면 할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 조금 이제 뺄 수 있지만 또 맡겨지면 또 해내거든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제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경험도 이제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이번에 갔었으면 했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저도 코로나도 걸리고 또 회복하는 중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네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한 다음에 바로 바토마에서 가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큰 도전과 기쁨과 감사가 되네요. 그리고 아까 김건중 선생님 나눠주신 대로 또 기회를 이렇게 되면은 그 MK 친구들을 이제 한국에서도 준비를 시키지만 이렇게 또 다른데 언어도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현장에 또 같이 또 동역해보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와 그 파트에 네 세계보고마와 네 민족보고마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들으면서 되게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MKMT 선교사님들 들어와 계시는데 함께 참여하셨던 우리 뭐 김영진 선교사님, 또 최규성 선교사님, 또 이상민 선교사님, 예, 한번 좀 잠깐 짧게 좀 피드백 좀 나눠주시죠. 네, 김영진 선교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김 선교사님.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렇게 또 줌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다녀와서 좀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 좀 상태가 그래서 어저께 예배도 그냥 그 비대면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은 회복 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뭐 권성교사님 가족분들도 우리 복가교 조목사님이나 다 건강하신 것 같아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들 괜찮으시려나 했는데 제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화면 없이 그냥 잠깐 음성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함께 그 끝나고 나서 그 나눴지만 일단은 우리 선교사 뭐 교단을 초월해서 또 선교사 커뮤니티뿐만이 아니고 또 현지에 있는 또 현지 사역자 제자들 이렇게 저는 어떻게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하나 되어지고 협력할 수 있는가. 모든 아마 그 사역자 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라면 당연히 협력이 필요하고 또 주님께서도 너희가 하나 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동의할 겁니다. 협력해야 된다. 근데 이게 막상 현장에서는 참 이 협력한다라는 게 너무 쉽지 않고 또 어떻게 도대체 이 교단도 다르고 또 심지어 교단 안에서도 협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한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정말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할 것 없이 또 현지 사역자 뭐 할 것 없이 하나로 연합해서 도시를 정말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 두마게티 사역을 통해서 그 어떤 아름다운 그런 모델들을 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아주 그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아마 대부분 우리 참여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심지어는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온몸으로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하나 이번에 가서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는 현지 이제 제자들이나 현지 사역자들을 아무래도 선교사들이 돕고 또 훈련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낮게 보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낮게 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우리가 항상 도와야 될 도움이 필요로 한 분들이 이제 현지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선교지에서. 그런데 이번에 현지 사역자들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현지인들을 정말 저희 선교사는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현지 사역자들은 자기 나라 종족 또 자기 나라 언어 문화 누구보다도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언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선교사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현지 사역자들의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근데 이 현지 사역자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졌을 때 정말 탁월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고 맞다. 우리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뭐 선교사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 합당한 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현지 제자를 세워서 그들이 복음을 정말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 선교사의 중요한 또 사명이구나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섬겨주신 우리 또 김건준 목사님과 우리 또 따님들 또 우리 스태프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저도 정말 아주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쉬다 온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혹시 잡아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멋지게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규성 선교사님, 여기 계시죠? 최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기성 선교사입니다. 제가 사실 그 필리핀에서 와서 이제 사역한 지 이제 내년 2월이 이제 만 10년인데, 10년간 제가 처음으로 유학생들을 떠나서 혼자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그것도 다른 섬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제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짧은 시간에 또 그 많은 것을 제가 보기에는 늦게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우리 김건희 선교사님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것을 준비하신 거 보고 또 사실은 뭐 교회 뭐 사역도 하시고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역하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 건축이 아니라 완전 빌리지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한국에서 우리 복가교회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고 또 이 사역을 얼마나 또 빨리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아주 좋은 또 모델을 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사역을 통해서 이 연합함의 유익과 그 파워가 얼마나 큰지 또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를 마치고 마지막 날 이제 저희 교단의 가장 그 연장자이신 그 선교사님이 저를 이제 픽업하러 오셔서 이제 그 가서 이제 뭐 밥도 사주시고 또 그 하루 종일 제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가지 마라 공항까지 내가 다 태워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셔서 제가 이제 조 목사님하고 복가교회 제자들 가실 때 보고 싶었는데 붙잡으셔서 못 뵀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또 인사드리고 이번에 가서 배우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올해 78세이십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땐 은퇴를 하셔야 하실 나이이신데 사역을 정말 왕성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30년이 넘게 필리핀에 계셨는데 이번에 15년 전에 또 땅도 미리 또 사두셔서 78세이신데도 지금 뭐 이미 신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까지 다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교회 사역, 교회 건축 사역도 아주 광범위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사역할 걸 구상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여쭤봤거든요. 목사님 그 은퇴하시고 나서의 계획을 뭐 이렇게 하시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두루 다니면서 하늘 불러가실 때까지 제자들 사역하는데 두루 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실 계획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한 5년 전에 사모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언제 소천하신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아주 예쁘게 지셔서 제자에게 그 교회를 주시고
사실 그 선교사님은 보니까 화장실에 물도 제대로 안 나와서 물 받아서 샤워하고 그런 데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 교회 바로 옆에 보니까 이렇게 묘자리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길래, 목사님 이 묘자리가 누구 묘자리입니까? 했더니 사모님 묘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묘자리하고 몇 달 전에 이제 그 코로나를 소천하신 또 이풍종 목사님,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묘자를 해두셨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딱 찍으면서 참 마음이 그냥 아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연세이신데도 아직도 저렇게 사역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제가 제 사역이 얼마나 진짜 코앞에 있는 사역만 보고 사역을 했는지 또 다시 한번 돌아본 시간이 되었고, 또 제가 이제 목사님 참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하셨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 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죠. 과연 나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내용물을 무엇을 채울 것이냐. 사실은 제가 10년 사역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사역한 건 보여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그럼 내용물을 채워가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 성경의 복음 사역을 하면서 지금 내용물을 잘 채워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원이의 고백을 통해서 그 내용물을 정말 누구보다 잘 채워가고 있는 북가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저 목사님, 제임스 목사님, 너무 부럽고, 또 참 이번 사역, 이 자리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KMT 공동 코디로 또 우리 수고해 주신 이상민 선교사님, 이번에 강의 하나 해주셨는데, 피드백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몰골이 아니라서 저도 화면을 안 키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거의 2년을 꿈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를 봤고 이야기를 들었고 화면으로 많이 봤는데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중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열흘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열흘을 다 참여하게 됐는데요. 참 잘했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성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것이 정말 듣는 것과 달랐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또 은혜로 청소년들과 모든 그 나이를 불문하고 다 했었잖아요. 현지인들도 다 하고. 또 청소년들은 청소년 나름대로 정말 하나가 됐다는 거. 그 하나가 된 게 뭐 그냥 예전에 어떤 노름이나 어떤 기쁨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됐다는 그것에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걸 봐요. 그 아이들의 고민이 일반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을 듣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이 아이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 저희들이 이제 했었는데 몇 분 참석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들이 정말 그 마음에 불이 일었다 생각합니다. 그 나중에 제자 모임까지 끝까지 참석하셔서 못 오신 분도 있지만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앞으로 모든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지 있는 목사님들 같이 제자들도 현지 말씀하시면서 우리 필리핀은 우리가 살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참 느껴졌습니다. 필리핀 우리가 살려야지.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한인 선교사님들한테. 저도 이제 피드백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필리핀 현지에 있는 다른 이제 그 봤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계속 피드백을 저한테 와서 너무 고맙다고, 필리핀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필리핀 우리가 살리도록 하겠다. 우리가 뛰겠다. 열심히 뛰겠다. 이런 피드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정말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현지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그대로 함께 그 문화를 접해도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것이고, 이거는 그 어떤 문화나 그 나라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나라에서 이 복음의 불이 붙게만 해주면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했거나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정말 불붙듯이 일어나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드마게티에서 정말 성공적인 이런 지금까지 그 복가에서 헌신했던 그 헌신의 열매들을 보았고 그것을 함께 했던 것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이제 민다나오 일정이나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하실 수 있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다 참여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아니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너무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곳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했던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제 저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도 참 나눌 게 많았는데, 일단 김건중 목사님께서 참 밭을 1년 동안 잘 준비해 두셨구나 하는 거에 많이 쓰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또 MKMT 코디로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우리도 1년 반 동안 MKMT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준비를 그래도 해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사야가 이번에 같이 풀로 우리 청소년 사역팀들 또 모든 일정을 같이 하면서 사진도 찍고 앞으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훌륭한 우리 동역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하게 된 너무 개인적으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고요. 심지어 날씨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사역할 때는 또 비가 안 오다가 끝나면 비가 오고 한밤중에 비가 오고 코로나도 많이도 걸리셨는데 사역 다 진행하고 거의 끝 무렵에 그래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감사할 뿐이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이번에 MKMT 선교사님들이 이제 코디 입장에서 처음이었잖아요. 이런 사역을 연대와 협력을 말은 계속 연대와 협력합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건 이번 처음이었거든요. 도대체 나도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해 나가야지 고민이 사실 솔직히 많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잘 됐구나 나름. 왜냐하면 총 9분의 선교사님들이 참여하셨어요. 이번에 MKMT. 그런데 교단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5개 이상이었어요. 제가 기장, 또 통합, 또 선결교, 또 침례교, 또 합동 GMS. 제가 알기로만 이렇게 5개, 6개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이런 선교사회 안에서 아니 제가 볼 때는 아주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단 안에서도 사실 아까 김영균 선교사님 말씀했듯이 교단 안에서조차도 선교사님들의 연대 협력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기 사역들이 다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와서 서로 연대와 협력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 있는 선교 현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지 않는가 생각되고 그런 귀한 모델들을 사실은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팀이 제시해줬다. 이거는 엄청난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돼요. 앞으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에 이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방향 또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한 부분에 또 MKMT가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 또 코디로서 저도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자랑스럽고 또 자부심이 들고요.
근데 부족함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좀 평가를 했는데 아마 후발대로 오신 선교사님들은 모르시고 우리 한예 선교사님들 사경회를 이제 참여했던 강사로 이제 인볼브했던 저나 이제 몇몇 선교사님들 우리 스스로 좀 평가를 해봤는데 김정경 선교사님이 아내이신 박영란 선교사님이 솔직하게 평신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평가를 한다면 강의 안에 있는 강의 내용 그대로를 전달해 주었으면 훨씬 좋았겠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어요. 완곡하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격하게 말하면 왜 강의에 있는 강의 내용 안 하고 그냥 딴소리들 많이 했어. 이런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었던 거 우리 다 공감했고요. 이게 뭐냐면 좀 잘못 오해된 정보도 있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왜 우리가 이게 인볼브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오세복에 인볼브하게 되어진 그 과정들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간증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이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오버되고 본 내용을 뒷부분에 전하려고 보니까 너무 급하고 그래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또 이제 너무 열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흥의 스타일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 내용을 깊이 있게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을 오버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현장에 와서 직접 해보니까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10분이 때로는 주어질 수 있고 20분, 30분, 40분이 주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어떤 열정이 있더라도 뭔가 냉정을 잃지 않고 진행해야 되는 이게 프로페셔널한 것들이 필요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12강, 27강 전체에 대한 내용을 꿰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체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통렬하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차 속에서 오면서 막 자아 비판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 목사님 30년간 해왔다고 하는 그 공력을 정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짧은 시간, 주어진 시간, 그거를, 또 내용이 전달되지 못한 부분은 또 조 목사님이 그 부분까지 이렇게 보충해서 내용을 전달했거든요. 강의를. 근데도 정확하게 1분 안 틀리고 1분도 안 틀리고 시간 안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지. 저희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예, 그러면서 전체를 보면서, 예,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한자가 생각났어요. 백문이 불여 일견. 우리 여기까지만 알잖아요. 근데 백견이 불여 일행이다. 예, 예. 100번 보는 것보다도 한 번 해보는 것. 이거 너무나 소중하구나. 네, 저는 현장에 없었지만 감사한 것은 각자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또 필리핀은 필리핀대로 준비를 참 잘하신 것 같고 제 스스로 감사한 거는 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계속 있었던 상황을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그 사도행전 읽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가져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걸 보고 기도할 수 있었고 어떻게 기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작성해 주신 글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역 본격적으로 2012년에 나갔는데요. 2013년부터 좀 느끼기 시작을 한 게, 이거는 그냥 우리의 사역이 아니구나. 이거는 지나가면 잊히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역이 한만 바빠도 이제 그날 저녁에 정리를 합니다. 진짜 그날 저녁에 못할 것 같으면 그다음 아침이라도 이제 정리를 해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넘기고 그래도 좀 시간이 남으면 이제 페이스북에도 동일하게 페이스북의 장점은 뭐냐면 사진을 같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영상까지.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겁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계속 책으로 출판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혼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친구들도 사역한 친구, 요번에도 주소와 조사가 글을 남겼는데, 우리 앞으로 선교사님들도, 이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일기 쓰란 얘기는 아니지만 메일이나 아니면 사역 전체를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남겨두고 또 SNS에 올려두고 하면 이 선교사님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더 생생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두마게티 사역을 두고도 각각의 느낀 바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같이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또 더 좀 이렇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을 가면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한 시간이면서 제일 피곤한 게 그 작성하는 시간이거든요. 사역을 다 마치고 들어와서 보통 A4로 한 2장 전후를 쓰는 것 같은데, 그게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글이 되도록 전혀 여기 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를 써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정말 좀 피곤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남겨뒀을 때 이게 역사가 되는 것이라, 저도 인간인지라 사역하고 나서도 많은 게 잊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 남겨두면 향후에 정말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할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숨김없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다 동참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여는 못했지만, 네, 우리 박찬호 교사님. 예, 들으면서 많이 도전도 되고, 많이 격려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한 단체를 계속 도왔었거든요. 여기 10년 동안 오셨던 단체를 도왔었는데, 그분들이 원래 이제 필리핀에서 쭉 사역을 하다가, 여기 계신 선교사님이 이쪽으로 부르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필리핀에서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도전이 많이 됐고요. 전체적인 안목으로 또, 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현철 선교사님 참여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 소회를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와 도전이 됐고요. 필리핀이 제가 있었을 당시하고는 또 새로운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 잘 리크루트 되지 않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선교 자원들을 리크루트해서 세계로 보내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성경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들을 가져보고요. 특별히 그 필리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도 성경의 복음으로 영향을 주면서 그런 네트워킹도 잘 되어져 나가면 향후에도 더 지속되고 더 확산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 많은 수고들을 해주는데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해보면서 우리 MKMT 한인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MK들이 이러한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 사역에 함께 부모님과 함께 동참한다면 이게 얼마만큼의 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시너지, 잠재력이 엄청난 아이들이거든요, MK들이. 대단할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한 부분이 앞으로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이훈 선교사님이 그 중심에서 잘 이렇게 고리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플랫폼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하고의 사역이 이번에 연대원 협력 사역이 현장에서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현지 교회만을 상대할 때하고는 또 다른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있다. 넘어가야 될, 참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지역에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이 이번에 같이 사역하고 마음이 통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또 그 사역지의 제자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었거든요. 그랬을 때 요번에 조금 이제 숫자가 뭐 적은 것을 떠나서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당세복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한 두세 사람만 더 된다면 정말 그 시너지는 대단해질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될 때에 밑에 있는 제자분들, 필리핀 현지 파스터라든지 제자분들하고의 연대 사역을 우리 필리핀 제자팀들이 연결해서 진행할 때도 정말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MKMT 선교사님들의 고민은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지에 다른 한인 선교사님들과의 어떤 연대와 협력, 그러면서 요 사역을 함께 공동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냥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고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함께 참여해서 함께 요 사역들을 해나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말로 그 어떤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정말 더 시너지 있게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고민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 마지막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언급을 하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인 선교사님들의 그 반응 숫자가 10명이 채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이제 죄송해서 이거를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그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제게 좀 맴돌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신청한 몇 안 되는, 진짜 몇 안 되는 분들이지만 이제 진행을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이분들 이제 그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다고 이제 무시할 게 결코 아닌 것 같고, 정말 그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분은 정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이제 확산되어 가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이제 하지만, 숫자가 적다고 너무 이제 실망할 필요는 없겠다. 또 하나님은 또 그 숫자대로 또 하실 일이 따로 있으신구나라는 이런 것을 좀 이번에 좀 특별하게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뭐 피드백 받으신 게 있어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들에게서, 한인 선교사님. 아직 모임을 이제 못 가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가능하면 뭐 하든가, 아니면 이제 이번 주 제가 조금 이제 바빠서 아마 다음 주나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거는 그분들의 사역자들을 전부 이제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그 짧은 이틀 한인 선교사님들의 그 12강 그것들을 통해서 분명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막 그게 하나의 이제 그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피드백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우리 그 참여하신 선교사님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신경 쓴 그 모임이거든요. 소수지만, 그래서 뭐 식사 대접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장 신경을 썼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김건중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좀 나누신, 몸이 안 좋아서 풀로 참여 못하신 분이고, 또 이제 친구로 지내신 분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또 깊이 받으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본인 자체는 이렇게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맡겨서라도 좀 이렇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적어도 이제 요분들은 뭐 이렇게 계속 동력을 하실 수 있겠다 이제 보여줘서 그 또한 이제 감사한 것 같고요. 요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도 어떻게든지 뭔가 전달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많이 이제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귀중한 불씨를 이렇게 일으키셨고, 이 불씨가 이제 활활 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집중을 하면
네그로스뿐만 아니라 이제 세부까지 귀중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